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4장을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라고 했죠. 그 청지기들은 어떤 사람이죠?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을 헤아리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매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게 뭐죠? 충성이라고. 그 충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에게 오늘 우리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주의 뜻에 맞게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 없으면 청지기는 청지기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이제 지난 시간이죠.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요 충성스러운 청지기라면 또 하나 이제 요구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와 아볼로가 그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듯이라고 하면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나 아볼로는 뭐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것도 많았고. 그런데 그것을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7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 지혜, 능력, 재물, 시간, 생명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스스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높이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것을 맡기더라도.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이제 세 번째 또 하나의 이제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4절의 이제 이야기는 앞에 절까지는 굉장히 강경하게 호되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 갑자기 그 너무 호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엄한 표현을 다소 누그러뜨리면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그 치료봉사 167페이지, 168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한 자들이 그들의 죄를 직시하도록 유도할 때 그들의 자존감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라는 것, 잘못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 그대로 상대를 수치스럽게 하며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낙담시키며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들려올 때 상대는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고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하면 상처를 상대가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상처를 넘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혹여나 그렇게 들릴까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고 하면서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잡을 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필요한 정신과 태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거는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 필요한 태도와 정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를 했어요.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런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알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리고 더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야 하고 그리고 더하여 너희가 이 사람의 죄의 짐을 서로 질 만큼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무엇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도울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정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도울 때 첫 번째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죄의 부담과 괴로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사랑을 통해서 언제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온유한 심령이 아니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나가게 되면 절대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동은 교정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상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잘못이 없는지를 겸손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도 혹여나 잘못이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요. 그러니까 스승은 많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스승은 굉장히 많은데 누구는 없다? 아버지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스승보다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승이라는 단어가 이제 파이다 고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가정교사, 훈육자, 그 다음에 이제 후견인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이 아주 진짜
왕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테네하고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 위치한 교회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뛰어난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죠. 바울의 지도력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 교사들이 많은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적 지식과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에 정말 이 바울처럼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잘못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며 진실하게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참된 일꾼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조직적으로 잘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 바울처럼, 그죠? 영혼을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돌보며 지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영적인 아버지들이 이 시대에 이 교회에 필요로 되어지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엔 이런 저처럼 설교하고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말하며 많은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는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잘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고 성도들은 건강하게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교사는 많지만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주님처럼이죠. 그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아버지들이 드물기 때문에 교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제 자녀들을 케어할 때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고 지도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잘못을 징계할 수가 없어요. 잘못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된다?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대상에게 충분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책을 보잖아요.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징계하고 이렇게까지 책망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그런 기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징계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나는 너희의 영적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오늘까지 너희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너희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변화되어지는,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였던 것 같이 너희도 너희가 돌봐야 될 영혼을 나처럼 그렇게 돌보라.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단순한 성경 교사가 아니라 바울처럼 이런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학원의 어떤 강사처럼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풀어서 가르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 그렇게 널리고 널린 일만 스승과 같은 교사와 같은 자로 지식을 나누어주고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비와 같은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고 지도하는, 다시 말해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이 세 번째 교훈,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로 가득 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성장하겠죠. 그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맡은 안교반 교사들, 그리고 교과반 교사들, 그리고 내가 맡은 부서와 교회를 돌아보아야 될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로 있는 그런 분들은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비같이 삶을 나누어 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돌보게 된다 그러면 아마 동작중앙교회는 이전에 보지 못한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제 1장부터 쭉 이어온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제 나가는데요. 그 17절 내용에 참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직접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내가 각 교회에서 내가 가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나게 할 만큼 나를 생각나게 할 만큼 나를 닮은 사람이고 마치 나를 보는 듯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내 대신에 그를 보낸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전 이 대목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죠? 마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세대를 이어가면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무서운 위력이었어요. 주님은 안 계시지만 주님이 12제자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복제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르치신 참된 제자 훈련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훈련은 계속 나를 닮은 나의 영적 아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신앙과 그 정신이 계속 세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지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주 하는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어요. 참 이 말들이 이제 이 바로 디모데를 탄생시킨 건데 이 뭔가 하면 이제 고린도 전서만이 아니죠. 수많은 곳에 무슨 얘기를 하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보고 벤치마킹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삶을 나누어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오늘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성경 교사들이 실제 이런 말이 가능할 만큼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건전한 신앙적 롤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참된 제자 훈련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는 거다? 삶을 나누는 것이다. 저한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뼈저리게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단순한 성경 교사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무엇이었다? 영적인 아버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디모데를 케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 안교반 모든 교사와 지도자들이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영적인 아비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정말 참된 제자 훈련이 가능한 그런 교회로 동작중앙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설교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나눠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한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이 교회에서 벌어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예, 이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로 빨리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 지연되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감히 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경고하는 편지 정도나 쓰지 실제로 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무엇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보겠다고? 예,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고 할 때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말, 그 이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사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겠죠. 내가 바울보다 더 옳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나 근거들을 구축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게 되면 이런 말들을 가지고 한번 논쟁을 하려고 할 거라고 그렇게 아마 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로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를 놓고 이 독서 토론회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가 한 수십 년 동안 재림교회 안에서 어느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놓고 해결이 안 되어서 계속 논쟁 중에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어떤 인성인지를 놓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제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서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교회는 그 말들로 인해서 계속 분열되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관계된 책들을 좀 여러 권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인간들이 사용하는 말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충분하게 공개되어지지 않은 빛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내가 더 옳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증거는 어떤 말로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말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입증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이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 권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자의 삶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논쟁이 종식되어지고 모든 혼란이 사라지는 그때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진리를 전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환하게 비치게 될 때 모든 논쟁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신자들의 삶에 무엇이 맺히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그리고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 능력으로 증명되어지고 확정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논쟁이 종식되어지는 지점은 어딘가 하면 서로의 최고의 석학들이 만나서 논쟁의 대결이 아니었죠. 무엇을 통해서 그 모든 논쟁이 종식되어지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사람들을 붙들어 매고 하던 그 모든 논쟁이 종식되어지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대세가 기독교로 확 기울어지면서 기독교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냥 판가름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얕은 말솜씨로 성도를 미혹해 하는 그 사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들이 증거하는 그 말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편에 계시다고 하면 너희들이 증거하는 그 말에 그 말을 증명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말처럼 너희 안에, 너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울은 당시에 그 증거를 확고하게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논쟁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 말로서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 하나님 백성들이 소유해야 될 예수의 증거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뭐라 그러죠? 대언의 영, 예언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삶,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곳에 진리가 있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말로서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오순절의 역사를 반복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졌던 모든 이단들을, 잘못된 모든 조직들을 다 무너뜨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말씀만 전하고 우리 기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견책하면서도 그러나 이들을 매로써 징계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어요. 아마 바울은 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 거죠. 아무리 말로 떠들고 있지만 바울이 가서 몇 마디 이야기하고 몇 가지만 이렇게 체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게임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온유함으로 가랴고 하면서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들이 다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왜냐 그럼 너희들은 또 다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이들을 계속 온유하게 타이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정확한 상황들을 솔직하게 다룸으로써 수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 안목을 흐리게 만드는 교만, 그리고 허식, 인간의 능력, 말솜씨, 인본주의에 대비해서 성령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고 또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비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배운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동작중앙교회가 성서적 교회로 나가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